본문은 유다가 멸망한 후 남은 생존자들이 당한 그 수치와 고통, 그리고 구원에 대한 호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그 육체적인 고통, 육신적인 그 치욕은 그들의 영적인 죄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린 그 유다의 부녀와 처녀들이 대적들에게 육체적인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던 유다의 지도자들은 두 손이 묶인 채로 대적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벽에 매달려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계승받지도 교육받지도 못한 젊은 아이들은 노예가 되어 팔려가거나 끌려가고 맷돌질에 동원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였던 마을의 장로들, 그래서 마을 어귀에서 재판을 행하였던 그들은 이제 권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재판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위기는 영적인 위기와 항상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육체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반대로 영적인 회복은 육적인 회복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 김천에 있는 황금동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2살에 그만 중증 폐결핵 선고를 받게 됩니다. 당시 중증 폐결핵은 그 치료법도 또 병에서 나은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중증 질환으로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 있는 국립요양소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동묘지라는. 즉, 이 요양소에 입소한 사람들은 3개월 만에 모두 다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런 현실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남은 삶 몇 달만이라도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환자를 돌보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당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의 시중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폐결핵으로 죽은 사람은 누구도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나서서 그들을 위하여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급기야 요양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은 3개월을 넘기고 그리고 30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양소에서 묵상했던 시편을 연구하여 구약의 성서학자가 되고 그리고 한신대 학장이 됩니다. 목사님은 노년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이 회복되면 내 육도 회복됩니다. 내 삶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왜 내 삶에 고난이 이처럼 지속되어지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물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찾아야 돼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유다의 이런 고통과 슬픔이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여 원망하느냐, 다른 사람을 탓하느냐, 자신의 시간과 여력을 소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의도와 중심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남을 탓하면 되시는 거예요.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탓하면 나는 아주 맑고 깨끗한 사람이 돼요.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환난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방법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것을 내 자신을 향하게 함으로써 나의 내적인 상태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중심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 어려움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일 수 있어요. 상황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이 만들어진 것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여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시인은 유다의 멸망이 바벨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또 이 땅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심을 확신하기에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또 우리가 평안할 때, 또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15절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어제 우리가 가을 음악회를 하면서 참 즐거워하고 행복했었는데 그런 우리의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여지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추었던 그 춤이 슬픔이 되어져 버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현실 가운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생각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지켜주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하고 있는 이 때를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